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거룩한 희생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으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나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의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의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모르신 갈보리 언덕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정말 완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에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병마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성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귀한 물질들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의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하신 자녀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서로 어색하시겠지만 함께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게 종려나무예요. 배추 야자나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면 이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해서 영어로는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해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말씀들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잘 드러났는데 성경에서 물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그때 온 성이 소동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것은 흔들렸다. 세이오 지축이 땅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환호하고 종려가지고 흔들었냐면 그 성이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또 땅이 흔들리도록 소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는 그를 죽이라고,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죽이라고 했고, 성경은 그 둘을 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무리, 오클로스. 이 그들도 오클로스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순절 또 오늘 종려주일,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면 매년 일어나는 이 절기들이 마치 종려주일에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무리들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 지금이 뭐냐면 정치적 현실이에요.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이 로마의 병사들과 폭정으로부터 구원하는, 주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봤는데 우리를 지금 구원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신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세상의 뭇 종교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느 종교가 기도를 안 해요.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정한 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산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산에서 작정하고 백일 기도하는 큰 무수한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리고 복음은, 진리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이 오늘 말씀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원함은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이 제 마음속에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주님을 만나고 과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고난과 자기 부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은 고난과 자기 부인, 그리고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기도로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과 부인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상처를 받고 속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친히 미리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그 박탈감, 그 어려움,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팔아넘기는 일들을 주님께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죠. 외도, 반역, 변절, 배교, 인간관계를 가장 손상시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정말 믿고 사랑했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었던 사랑과 정 반대되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살면서 믿었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사람이 훗날에 겨우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돌이키는 걸 보면 참 사람이 돈이 무엇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받는 상처를 먼저 주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제자, 그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70제자가 있었고 수백 명이 따랐고 수만 명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딱 12명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합숙을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여행했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 중 한 명이 다른 군병들과 짜고 은 30에 주님을 파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것.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데 그 몸을 제자들이 먹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얼마 전부터
TV 나오는 예능이 바뀌었어요. TV 나오는 예능이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걸린 사람들을 보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섬기는 것이 대세가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서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짜거나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을 밖에서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방 안에서 잡니다. 밖을 내다봐요. 깔깔깔 웃습니다. 왜요? 저 추운 데서 저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리고 느끼는 게 외치는 게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시대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경은 희생이다. 희생.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님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어려워야 합니까? 했던 마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능히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고민할 수 있고 왜 남편이 부인이 자기가 좀 더하지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내가 왜 더 해야 돼 라고 억울해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섭섭함과 감정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해줬으면 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줬으면 좀 나를 위해서 더 참아줬으면 하는데 그걸 안 하면 굉장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희생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능히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편하게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혹은 가정에서 나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힘든 일을 회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한 발짝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주님의 희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한 일들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참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 모이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우리가 좀 더 모여서 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참으면 우리가 모이고 싶은 마음들을 좀 참으면 우리가 더 희생하면 우리가 더 감내하면 더 안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먼저 얻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처럼 내가 조금 더 길게 좀 더 많이 희생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더 본이 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참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참 역설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다 찢어서 너에게 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너희가 마시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찬송하고 가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내가 곧 죽는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근데 싸우고 왔어요. 혹은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앉으면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은 이제 은혜가 많아서 막 이제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근데
뒤에서 이렇게 호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 마음이 다 준비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도 앉아있지만 목사님 저는 자리가 착착 절동되고 마음이 다 준비되고 컨디션이 100% 올라오고 배가 부르고 다 했을 때 공부할게요. 다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그전에는 저는 못해요. 또 그럴 때가 없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이걸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역설이, 파라독스, 신앙의 역설. 찬양의 기쁨과 현실의 어려움이 같이 있는 것. 삶의 고난과 구원의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고민이 드러나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심지어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존한다. 아이를 키워보면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세상 귀여워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질러대면 세상 짜증나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존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과 굉장히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지? 이 아이를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삶에서도 아무리 보람된 일도 지루해요. 아무리 보람된 일도 보람스럽게 내 천직으로 알았는데 언젠가는 허무해요. 교회 생활이 다 즐거울 것 같지만 교회에 오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기도 하고 삶의 현실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한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모습과 구원의 기쁨과 삶의 고난이 우리 삶에 함께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일주일 365일 52주 다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도 있고 배신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습을 보면 방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가장 믿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 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기도하러 뭐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제자가 12명인데 그래도 슬슬 믿을 만한 게 너희 3명이야. 근데 내가 속마음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부탁인데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줄래? 같이 기도해 줄래?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너무 고민된다고. 정답이 없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뭘 부탁하셨어요? 같이 있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있어주면 참 좋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면 참 좋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옆에서 있어서 같이 공부해주면 큰 힘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어보면 고민이 없는 설교, 모든 방법이 너무 쉬운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도 고민하셨는데, 예수님도 삶의 현실을 두고 너무나 갈등과 고민과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친한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항상 기뻐하라 설교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교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주는 얼마나 바쁜지 한 주가 기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도 있죠. 근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쁜 것처럼, 모든 일에,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사시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하지 못했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그 모습을 위로하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보여주신, 네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수도 있다.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 체력이, 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가 참 좋아요. 물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위대한 기도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 하나님 정말 솔직한 생각은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음과 고통스러운 이 이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사흘이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을 위로해요. 가장 위대한 영성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정말 많은 신앙인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을 존경해요.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영성이 정직하신 분. 힘들 때 힘들다 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 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기도 제목 나누시다 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 나눔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늘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도 좀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상 남자는, 아버지는, 부모는, 어머니는 좀 견뎌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통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에게 정직이라는 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 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정직하고 그 솔직한 기도. 제가 청년으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대표 기도할 때예요. 청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기도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감사, 뭐 기도 제목 순서가 돼 있어요. 또 언뜻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것 같기도 해. 언뜻 보면 그 기도가요. 근데 청년들을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서 그렇게 눈물을 받았냐면 이건 기도의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배웠으면 뭐 주십시오, 주세요, 뭐 주시옵소서, 뭐 기본이라 됐잖아요. 이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제일 앞자리에서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기도의 형식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근데 그 일들이 매주 일어나요. 매주 청년부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한 사람도 꾸미지 아니하고 어디 인터넷에서 복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 그대로 여기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거칠어요. 순서가 엉망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순결한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찬양팀한테도 제가 느낍니다.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옷이 맞지 않고 서 있는 모양새가 삐뚤어요. 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순수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요. 찬양을 30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40분, 48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뒀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계속 찬양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꾸민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셨지만 지나가기는 안 했어요. 내 원대로 나오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코로나19를 주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가. 그리고 주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셨죠.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늦둥이로 난 둘째가 이게 이렇게 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엑산템 수비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돌 발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돌쯤에 열이 펄펄 나요.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간 지속되고, 그리고 몸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빨갛게 발진이 확 올라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기르는 아이가 피부가 얼마나 뽀얀지 자신의 손톱으로 긁어도 그 다음날이면 피부가 다시 깨끗하게 재생되는 게 아이예요. 그 아이가 온몸에 빨간 발진들이 막 덕지덕지 일어나고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열은 펄펄 나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병리학책을 찾아봤는데 이 돌 발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그 책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치료 방법이 없고 해열제를 투여하는 대증요법이 유일하다. 그래서 열이 나면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해열제를 먹여요. 이 아이를 들고 응급실에서 뛰어가거든요. 열이 너무 나고 막 빨간 게 올라오고 얘는 막 경기하고 뒤로 넘어지니까. 그랬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10년 만에 낳은 이 둘째 늦둥이가 열이 펄펄 나고 몸에 이렇게 빨갛게 두드러져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3일이나 5일 동안은 그렇게 아프라고 고통스럽게 하라고 견디라고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열병과 발진을 주십니까? 그 1살 때
40도의 열을 견디고 이 피부에 나는 이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이 아이가 나머지 100년을 살아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하는 열과 힘든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 나는 고통들을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돌쯤에 이것이 오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면 이 빨간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져요. 싹 없어지고 열은 그대로 돌아와요. 언제 아팠냐 얘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돌아와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굉장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면 다른 고통이나 다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동안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정답이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독수리를 통해서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하나님 저는 그거 싫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그냥 저 이거 안 하고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안 아프고 낫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거 없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건 안 되고 고통은 너가 겪는데 내가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너한테 고통을 견디라고 내버려주지 않고 내가 먼저 그 고통을 당할게 라고 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뭘 하냐면 깨어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깨어 있어요. 이 고통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분명히 기쁨이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이 배가 막 나오고 나중에 분만할 때 얼마나 아플까. 제가 첫째 분만한 둘째는 수술을 했는데 첫째는 분만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출산을 했는데 제 아내가 체구가 작아요. 저만큼 크진 않아요. 체구가 굉장히 작은데 저만한 독일 여성들이 히바메라 하죠. 조산사들이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막 누르는 거 위해서. 저는 제가 그려진 장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다. 이 아기가 나오는데 막 배를 두르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막 피와 태만은 막 밀려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지속되더라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쑥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를 씻겨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으니까 언제 아파냐는 듯이 엄마가 아프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아빠는 끔찍한 장면들을 목도했지만 첫 내 아이를 안았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그 당시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고통, 주님이 당하신 배신, 주님이 당하신 그 허탈감, 무기력감,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 끔찍한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부활주일이 오는 이유가 그 이유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그 상황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냐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당하셨고 그리고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면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 열매가 있을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들,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어려움들, 이 힘듦들,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를 모든 지구촌 전 세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 시작된 이 종려주일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왜 주님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나서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하는 마음들 먼저 당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었던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참기 어렵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먼저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님 가정들마다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먼저 당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하는 모든 일, 태의 아기와 앞둔 수술과 어려움과 모든 삶의 고민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